예루살렘에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관 이름이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야드바심이란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동족의 참혹한 학살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의 참혹한 상황을 재현하고 일제 때의 형무소와 소름 끼치는 고문 도구들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후의 독립을 기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기념관이라 말 그대로 기념관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념하는 것은 갈등과 고통을 반복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는 것은 감사도 상실할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죽음뿐입니다. 물고기의 지능이 0.4밖에 되지 않고 그 기억은 3초밖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수초 전에 물고 혼났던 미끼를 또다시 물다가 낚시에 걸려드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역사는 배의 방향타, 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배의 방향타는 배가 진행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의 앞날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바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역사의 교훈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늘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당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살펴 오셨는가를 늘 기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 설교로 구성된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중요한 당부, 그리고 역사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오면서 방황과 훈련과 이런 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를 눈앞에 두고서 지도자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잊지 말아라. 모세는 더 간절했을 겁니다. 그는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당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3.1운동 10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3.1 만세운동의 역사적인 교훈을 되새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7년 전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역사적 사건인 3.1 운동에 참여할 때에 성경 속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과 동일시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는 나라의 독립이라는 민족적이고 그리고 국가적 정치적 투쟁 목적도 물론이지만은 그 목적 저변에는 강력한 신앙의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사건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 속에서 이끌어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 정신으로 3.1 운동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3.1 운동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애굽을 일본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조선 민족으로, 애굽의 바로는 일본의 천황으로, 애굽의 압제는 일제의 식민 통치로 해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듯이 우리 민족을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10년, 20년, 30년 기다리며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3.1 만세 운동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국판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사건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고 유월절 예식에 담아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더 감사하며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후일에 또다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방 민족의 신들과 함께 거기에 굽힐 것을 강요받았을 때에 이 출애굽 사건이 주는 자유의 정신으로 결코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을 불태우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해방의 기쁨, 이걸 꿈꾸는 것 같아 기쁨이 충만했고 찬양이 가득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동안에도 그들에게 출애굽 정신이 있었기에 굴복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고 그 정신으로 끝까지 견딘 결과 그들은 다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이 표현한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릴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을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전에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지금 뿌릴 때인가, 하나님의 추수를 거둘 때인가, 뿌린 자만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의 자유와 해방의 정신을 주사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3.1 만세 운동도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 독립의 정신을 뼛속 깊이 새겨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3.1 독립 만세 운동은 세계사에서 기록된 자유의 운동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선조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만세 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3.1 만세 운동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깊은 의미를 특별히 갖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도 그런 면이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3.1 만세 운동 당시 전까지만 해도 서양 종교요, 또 외래 종교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척박한 이 조선 땅에 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서양 종교라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 우리 민족의 심성에 박혀있는 도교와 불교 그리고 유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그렇게 쉬이 우리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외래 종교, 서양 종교로서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 민족과 쉽게 융화할 수 없었던 기독교회가 이제는 당당히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신앙 종교로서 물론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이렇게 기독교가 이 땅 우리 민족에게 자리 잡혀가고 뿌리를 내리게 한 이 민족적 사건이 바로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출애굽 정신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가장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을 때에 일제의 탄압과 순환을 이 땅과 결의의 민초들이 당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와 성도들은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하거나 저버리지 아니하고 내 이웃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알고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이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민족에게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지난해에 어성 영덕 산불로 인해서 마을이 전소된 마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전소된 마을, 온 동네가 불타버리는 이러한 마을, 이걸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기독교의 선교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교회가 앞장서서 이 산불을 막았고 동네 사람들을 목사님이 봉고차로 태워서 불 속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이제는 지역의 어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교단과 교회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는 받아가지고 동네를 나눠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봉사하고 동네를 살리는 이 일을 해서 이 불 때문에 그 마을이 기독교의 정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하는 이러한
모습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교회와 그들은 무관했을 것인데,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동네를 끌어안고 감당해 나갈 때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교회 이미지가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일제 탄압 속에서 3.1운동, 이것 때문에 이 한국에 기독교가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바로 만세운동 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1운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민족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독립쟁취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분열이 일어났을 때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분열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상은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며 이 3.1 만세운동을 이끌었고 주도했던 겁니다. 그 결과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던가 하는 사실은 당시의 피해를 조사해 놓고 역사적인 기록물을,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현저하게 높았고, 또 체포되거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더불어 파괴된 건물들은 교회 예배당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3.1 만세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과 그리고 교회는 가까워지게 되고, 또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민족 속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 만세운동 107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역사와 민족과 나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그 역사적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사람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현세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이 두 나라는 이원론자들처럼 서로 갈등이나 적대관계가 아닌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세의, 즉 이 세상에서의 믿음이 내세 영원한 세계의 구원을 좌우한다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군림하거나 교만하거나 사리사욕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대행자로서 무슨 일이든지 항상 정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세상에 넘쳐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중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산부요인과 수많은 공직자들을 세우실 목적이고 또 온 국민이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상적인 국가는 공산주의자들이 파괴해버리는, 그들이 이상주의 낙원으로 가려고 하던 그것이 다 이제는 파괴되어 버리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3.1절 이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이 펼치는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됨이 없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의 평안이 결국 교회와 가정, 기업의 평안의 것입니다. 이제 일제를 향하여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벌였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단은 기도하셨지만은
교회를 말살하려고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교회가 말 듣지 아니하면은 이 법인을 해산시켜 버리고 그 모든 것을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산이 국가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올바르게 정치하는 것은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분연히 일어나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 나라를 정말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대구에서 이 동성애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동네 길이 어느 동네인지 압니까? 대구 동성로입니다. 그러니까 동성로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그 모해가 동성애 운동하고 앉았다. 제가 대구에 신천지 강의하러 갈 때 무슨 도로 타고 앉아 합니까? 신천대로 타고 갑니다. 이러니 여러분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태극기를 들듯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설마 그렇겠는가? 설마가 뭐 잡는다? 사람 잡는다 이거야. 설마가 사람 잡아.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 바로 세워서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어디다 대고 교회가 어딘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악법이 국회의원들 할 일 없어가 그 법 만들고 앉았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의 멸망은 군사력 약화가 아니라 정치 사회의 부패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정치 사회가 부패되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사회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선진국가는 경제 성장 지수만이 아니라 국민의 도덕 지수도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 괴테는 말합니다. 눈물로 얼룩진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박물관을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나라 사랑과 조국의 독립이야말로 곧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보고 출애굽의 정신과 신앙으로 3.1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그리해서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동반자가 된 겁니다. 이러한 우리 선조들이 그들의 목숨을 던지고 또 신앙을 지키고 이어온 이 고귀한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유와 더불어 영원한 자유를 주시며 그 자유를 지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또는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행하심으로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탈환되어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자유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버렸고 피 흘렸고 고문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헌신장처럼 자유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힘들게 얻었던 자유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배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3.1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선배들의 뒤를 따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운동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죽음과 수고와 피가 있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3.1절을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독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는 해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마음껏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옥죄에 죄에서 할 일을 못하고 전할 말씀을 못 전하는 그러한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지 하나님이여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악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멸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